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보면 많은 상징적인 것들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귀를 타고, 특별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기사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네 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전부 공통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그 나머지 세 개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면이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한 거, 물론 이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 똑같은데,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나귀 새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아마 그 나귀 새끼의 어미 나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의 어미를 탄 게 아니고 다른 세 복음서와 똑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만 간 게 아니고 그 나귀도 같이 따라서 가는 그런 광경이 눈에 그려져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그러니까 조금 더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같으면 짐도 많이 날라보고 또 사람도 많이 태워본 나귀 어미를 타고 가고, 한 번도 나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던 그 새끼는 옆에 따라가면서 배우든지 또 엄마를 따라가든지 뭐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 경험 많은 그 나귀 어미를 타질 않고, 그것도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를 타고 가면 그게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나귀 어미 입장에서는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잘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따라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하는 건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전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거나 뭐 그 상황에 맞춰서 그저 행동한 것이 아니고 계획되어진,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건데, 그러면 왜 구약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도대체 그 본문은 어디에 나오는 걸까 할 때, 오늘 21장 5절에는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래서 이유가, 이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그는 겸손하셔서라는 겁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를테면
옛날에 우리 자동차 가운데 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폰이라는 뜻이 조랑말인데, 예. 요새 그 에쿠스하고 아주 대조되는 거죠. 에쿠스는 큰 말입니다. 예, 그는 겸손하셔서 에쿠스를 타지 않고 포니를 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이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때 처음 간 건 아니고 자주 가셨는데, 물론 명절 아닐 때도 아마 가셨을 거고, 또 이 명절 때 특별히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보통 때는 이제 걸어 가시기도 했을 거고 그럴 텐데, 이 특별한 유월절에 더구나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앞두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가실 때는 이 구약에 예언했던 이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거나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냐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 가장 큰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한 20만 이런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보내는데, 각국에서 오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올 거고, 또 볼거리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거기 가면 물건들도 통용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신기한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게 되니까 당연히 치안에 대한 염려도 있을 테니까,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의 원래 이 군의 주둔지는 그 지중해 항구에 인접해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총독이 항상 거기 거주하고 있고, 로마 군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 때만은 그 총독이 질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서쪽인데, 지중해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총독의 행렬은 그야말로 대단한 행렬이었습니다. 총독은 사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정장을 갖추고 큰 말, 그리고 장식, 또 무기, 그리고 악기, 또 군사들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 아마 줄을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지나가는데, 아마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구경을 했을 거예요. 가까이 근접하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마 그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이 퍼레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때 그들에게 과시하는 거죠. 우리 로마가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위하는 거예요. 까딱 너희들 잘못했다가는, 혹시 딴 생각 품었다가는 혼날 줄 알아라. 이걸 보여주면서 들어가는. 그래서 가능한 한 최고 좋은 것, 대단한 것, 웅장한 것, 이것을 보여주면서 가는 건데, 예수님의 행렬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웃기기까지 하는 행렬이에요. 우스꽝스러워요. 예수님이 오신 행렬은 전혀 반대 방향에서 왔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항상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들리는 게 베단인데, 베단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이제 하루를 유하고, 그 다음에 언덕바위로 올라오면 그 벳바게인데, 그 벳바게에 오시면서 두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가서
낙이 매여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라. 우선 나귀를 풀어 데려오라. 저는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이 조금 더 이전에 몰랐던 그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제가 그 벳박에도 가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베다니에 갔다가 그 다음에 벳박의 언덕에 올라서 그 다음에 겟세마네 골짜기로 쭉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는 코스인데, 벳박에 가서 보니까 거기 이제 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다는 그 곳, 거기에 기념교회를 지어놨어요. 그 예배당 안에 쫙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 앞에 무슨 기둥 같은 것이 유리로 딱 감싸여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기둥인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나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옆에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 기둥 거기 주변에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걸 봐요. 그리고 지금 오늘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는 그 위치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행사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는 행사가 해년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겟세마네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풀었다는 거, 매여 있던 것을 풀었다는 거, 이 멍에 매여 있는 이 짐승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매여 있는 우리를,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해방하는 거거든요.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죄에 속박되어 있는, 세상에 얽매여 있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풀어서 자유롭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이 큰 말과 코끼리라든지 마차를 타고 가는 그 행렬하고는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결국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완력으로 쳐들어와 권위로 우리를 부리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로마는 무너지고 그 권력자들은 사라졌어도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개인의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처럼 임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 하는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나귀 새끼를 탄 것 자체도 이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다. 우리가 이 말을 길들이는 것도 좀 이 화면이나 또 들어 알게 되는데, 야생 말을 데려가지고 또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말이 사람을 태워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완전하게 그 일을 숙달되게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한 번도 사람을 모셔보지 않은 그야말로 초보 중에 왕초보인데, 이를 예수님이 타셔가지고 결국 이가 훌륭하게 자기의 역할을 끝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이적이다. 더구나 그 상황이
평상시의 상황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환호를 하고,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접해보지 않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에 처음 쓰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참 의젓하게, 그 어미 아마 나귀가 볼 때 대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그 자신을 쓰고 계시는, 자신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어린 나귀에 대해서 그 주인조차도 그 쓸모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풀어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거 뭐에 쓰려고 그래요? 이 주인조차도 그 용도에 대해서, 그 유용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아름답게 쓰셨다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게 될 때 그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그 이새도 자기 아들 중에 그 다윗의 이 진면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서 사무엘을 이렇게 영접하고 면접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이 다윗은 내놓을 만한 사람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은 다르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 이런 일들을 오늘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면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더 가능하게, 더 영광스럽게,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그 나귀 타고 다니는 목동들을 많이 봤어요.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을 치면서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나귀 타고 다니는데, 나귀가 그들에게 좀 유용한 수단인 것은 물론 값싸기도 하지만은 이 비탈길, 좁은 길 이런 데 산에는 말보다 오히려 이 나귀가 더 좀 속도는 느려도 요긴한 교통수단이에요. 이 유대나 이런 데 사막지대에 가면은 사실 말보다 사람들이 낙타를 많이 타죠. 낙타가 좀 느리긴 해도 말은 그 모래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 낙타는 그 발이 두터워가지고 뜨거운 사막에서도 촉촉 이렇게 가요. 근데 저도 낙타를 한번 타봤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낙타를 타고 한번 올라갔는데,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낙타를 타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낙타 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 있으니까 까딱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낙상하면요. 그래서 좀 대단한 분들은 낙타를 타고, 그 다음에 좀 이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이 나귀를 타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오늘 보니까 안장도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겉옷을 걸치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이 저는 가만히 보면 무슨 암호 같아요. 그 말에 서로 통용이 돼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거 끌고 나오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할 텐데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해라. 아니 그 사람이 주인인데 또 무슨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이 통해요. 마치 암호처럼 말해요. 그래서 내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오는데, 로마 군대 행렬에는 사람들이 길을 내고 전부 흩어져서 구경꾼이 되기 십상인데, 오늘 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 이 행렬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행렬의 일원이 돼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갖다가 깔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카페처럼 깔고,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자기들이 노래를 불러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Save me,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자기들이 자기의 입에서 지금 압제받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윗의 자손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미 왕조는 끝났지만 그 보이는 혈통의 왕조가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서의 그 예언과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 영적인 다윗의 왕국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것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그 행렬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나아가네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그 대오를 이루면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또 그 대단한 모습에 질려가지고 기가 죽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해서 찬양하면서 참여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삶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별로 소유한 게 없으셨어요. 그러지만 예수님이 어느 누구보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소유하지 않고도 사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 마구간에 또 이 나귀의 그 구유 먹이통에 여물통에 예수님이 첫 잠자리를 했는데 그것도 빌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실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슨 준비도 없었겠지만은 갈릴리로 나사렛에 가서 무덤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비싸다는 예루살렘에 더구나 부자가 준비해놓은 가장 좋은 무덤에 묻혔어요. 사실 죽을 때는 죄인처럼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이 대단한 부자들이 준비해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향품을 생화포를 가져다가
왕의 장례처럼 장례를 지내줬는데 그 무덤도 사실은 사흘 동안 빌려 쓰고 돌려준 거예요. 이 나귀도 사실은 빌려온 나귀예요. 그러니까 일찍 제가 이렇게 가만히니까 우리 예수님은 일찍부터 공유 경제를 실현하신 분이구나. 소유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거, 소통하는 거, 렌트한 거죠. 렌트카를 했는데 포니를 렌트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빌려줘서 쓰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또 그 장소가 그러한 것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과 접촉한 것마다, 예수님이 사용한 것마다 놀랍게 변화되네. 지금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곳이 성지가 되고 예수님이 붙였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참 이 나귀 새끼도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던 것들은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귀라는 게 성경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귀 그러면 고집이 세고 또 우둔하고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귀라도 주님이 찾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나귀들 이렇게 보니까요, 주로 물론 운송수단으로 쓰여지지만은 민수기 22장 28절에는 나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말을 해요. 이 나귀가. 근데 발람에게 말을 하는데 발람은 말을 안 듣는다고 이 나귀를 때리는데, 이 나귀는 발람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천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감히 거기에 근접하지 못해서 가지를 않고 있는데 이 발람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때려요. 그러니까 여기 나귀가 발람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왜 나를 때리느냐,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가 모든 걸 알고 더 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선지자가 나귀만 또 못하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나귀를 들어다가 말을 시켜가면서 일깨우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1장 3절에도 보면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귀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소하고 나귀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백성과 대조를 시켜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나귀의 예를 들은데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나귀가 뭐 사람도 몰라본다고? 야, 너희 사람들은 나귀만 또 못해. 나귀는 그래도 주인을 알고 자기 구유도 먹이통은 아는데 어째 인간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냐? 인간은 어디에서 먹어야 될지를 모르냐? 이걸 극단적으로 나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비록 나귀같이 어리석고 고집세고 볼품없고 쓸모
없이 보이는 그런 짐승이라도 주님이 쓰시면은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쓰신다고 하면 뭘 못하시겠느냐,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못 이루시겠느냐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 나귀 중에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했던 나귀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귀에게 일어났던 이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는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탔지만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같은 메시아인데 복음서에서는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백마를 타고 나서요. 그래서 유독 그 한국의 이단들은 백마 타고 나타나는 자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 사진을 딱 보니까 딱 백마 타고 나타나더라고요. 네. 근데 백마 타고 나타나는 주님을 보게 되는 순간은 마지막입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지만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에 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성하는 것과 진실된 거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메시아가 그렇게 올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파고 그를 따르더라. 마치 로마 군대가 의장대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모습이 마지막에 주님이 메시아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줘요. 그러나 아직 이 종려주일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이번 주간에 진행이 될 거고, 그러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활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이 나귀 타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